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불완전한 거룩은 분리의 구실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안에서 죄 사함을 행할 기회가 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냥 교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 중에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그 시대의 현상만을 보고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인간의 경험론적 한계를 잘 지적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연 역사적으로 교회가 항상 이랬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서부터 2000년이라는 기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보았을 때에 그 성경적인 교회가 어쩌면 낯설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과연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원으로 편입됐죠?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문제를 굉장히 쉽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생각이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 교리의 특징이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예정교리를 얘기할 때 예정교리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시는가에 관한 그런 불만이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정론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그 개념보다도 또 다른 차원의 개념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선택을 받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던진 적 있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마치 여러 신들 중에서 가만히 서 있는 상품 중에 하나처럼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길만을 바라면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그런 애처로운 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항상 오만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쳐대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는 행동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까짓거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뭐 기독교 아니라도 천주교 선택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이런 언어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몰상식한 어떤 사고와 신앙관이 생기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신앙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오만함입니다. 근데 그 오만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교회를 정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내 자율에 맡겨졌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정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선택의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유가 선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를 정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교회는 내가 내 편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만하죠. 굉장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명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그 메모드 처치급의 큰 교회에 보내시기도 하시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의 몸된 교회를 움직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어떤 교인이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기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굳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거나 그를 어떻게 강제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조차도 우리는 삼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저쪽 교회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쪽 교회로 교인들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교회를 옮길 때에 지금 칼빈이 여기서 지금 지난주와 관련해서 계속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 교회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불편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 의해서 교회를 정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칼빈은 지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편의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쉽게 옮기는 문제를 배도로 견주하며 칼빈이 지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이런 말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불편하거나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핍박이 왔을 때 믿음 지킬 수 있나요? 어려움이 온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그만 불편함, 어려움, 갈등, 스트레스 때문에도 내가 편하게 내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내가 편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고 찾아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내 신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중적 공격 앞에서도 내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앙적 의지를 우리는 과연 가지고 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가 어떠한 특정한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있게 하셨고 이 교회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이 교회에서 나의 포지션, 내가 어떻게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내가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만이 사역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도 사역지요 소명지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요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죠? 소명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죠. 교회를 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를 위하여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에 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또한 그들이 주장하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회를 가리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 않는 이상 교회로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교회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도 남아날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엔 여러분 어떤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죠? 사람들의 편의와 사람들의 필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교회는 생존하기 힘든 생태계가 지금 조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은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거룩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행위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전멸시키는 위기를 마련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거룩을 가져야만 그 교회를 여러분들은 참된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여러분들은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거룩한 교회에 적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99%가 거룩하지만 1%의 불결함 때문에 이 교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칼빈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거룩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거룩은 목사 혼자만의 거룩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죠. 교회는 계속적으로 죄인들이 들어옵니다. 교회 회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또 새로 들어오고 또 새로 들어오면서 소위 거룩함을 어느 정도 거룩이 만들어졌어도 또 부정한 사람이 또 들어와서 그 사람들 또 거룩하게 해야 되는 숙제 가운데 계속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학년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령별로 들어오진 않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차별하게 들어옵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준과 관계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배경이 어디 있었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들어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굉장히 어려운 정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완전한 거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력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무리 천재적인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완전한 거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황금알을 낳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는데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황금알을 왕창 쏟아내게 하기 위해서 배를 가르려고 하는 태도처럼 끊임없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깨뜨리려고 하면서 우리는 아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모가지를 비틀어버리는 또는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고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범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부정을 해결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3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네요. 뭐 줄로 따지면 6번째 줄입니다. 이로보건대 교회의 거룩함이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 좀 더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교회는 날마다 발전해가는 중이지만 아직 그 거룩의 목표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그 교회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각자가 거룩에 대해서 정의를 다르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도덕적 완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또는 사람들의 아무도 감정이 상하지 않고 모두가 기분 좋을 수 있는 교회의 상태를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거룩을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다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한편은 그것이 거룩을 향한 일이 아니라고 볼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도 그것은 거룩을 향한 길이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은 과연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거룩은 과연 우리의 감정적 만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이란 마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다니고 선교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 때에 또는 강의를 할 때 여러분한테 항상 언급하는 것은 이런 용어 정리입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이란 하나님께 헌신되어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되길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등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주된 원인이 어디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에 관한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신실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 이 카도시, separate,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얘기죠?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게 드리는 영광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버는 그 열정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 열정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여호와니 나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도 결코 뺏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시편의 찬송의 가르침을 우리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온전한 가장 최고의 찬송을 우리는 돈에 돌리고 명예에 돌리고 쾌락에 돌리고 그리고 성공에 돌립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에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찾는 출처가 바리새인 같은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점잖게 행동하고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나는 기도 한 번도 나는 빼먹은 적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길게 하고 오래 합니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주로 나온 멘트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혐오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그리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들은 봉사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존경심과 경외심을 결국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인가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거룩이란 항상 초점이 뭐냐면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입교했을 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처음에 교회에 입교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의 멤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거룩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강의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이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그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사용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항상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죄 용서가 전제되어야 된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뒤에서 나올 얘기예요. 근데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칼빈은 어떤 용도로, 문맥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 고백에 굴복하는 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자기 방식, 자기 라이프 스타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방식, 그거를 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요. 기존의 교회가. 근데 기존의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냥 커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교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칼빈이 얘기하는, 아니 칼빈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속적으로 교회를 얘기했을 때 규정하는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나 라고 할 만큼 치욕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의 위기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죠. 그런데 이 예언을 마지막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혀 흠이 없다는 의미처럼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회복의 교회에 여러분들 처음 왔을 때 거의 예외 없이 저한테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치 흠이 없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신기할 정도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칼빈 당시의 칼빈의 대적자들의 표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의 지체들이 거룩함과 완전한 순결을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아직 그들이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그 정결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뭐냐 하면 워낙 부정한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전한 거룩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임 안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흠과 점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더 크게 확대되어지고 이해돼서 많은 저항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은 심각한 어려움이죠. 자, 그 다음 18절 한번 넘어갈까요? 선지자들의 모범 봅시다. 선지자들의 모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범 하는데 여기서 무슨 모범이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지 않고. 이들은 과연 교회에 흠이 많을 때에 교회에 심각한 어떤 부정과 어려움이 많을 때에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선명하진 않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면 뭘 얘기한다 그랬죠? 바른 말씀과 성례죠. 바른 말씀과 성례가 드러난다고 했을 때에 쉽게 교회를 옮겨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칼빈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썩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에 극에 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종교를 만들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다시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새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굉장히 좀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 때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 갈 때마다 이걸 과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교회만 부교육자 생활을 주로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데 보내셨을까요? 그 문제를 제가 하나님께 심각하게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부족함을 네가 채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만약에 완전한 교회만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참된 교회의 표지가 희미하게라도 남아있는 교회들은 나중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말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으면서 거기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함으로써 참된 교회의 표지를 조금이라도 계속 유지시켜 나가도록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 가난한 교인이 무슨 말인지 알죠? 교인들이 다 떠돌아다녀요. 다 떠돌아다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대로 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제대로 된 교회가 별로 없어서 이 교회에서 안 되겠다 해서 옮겼더니 또 저기에도 역시.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없나.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전 그래서 요즘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혼자 예배해요.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면요,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목회하면 제대로 된 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꿈꾸는 제대로 된 교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해보세요. 별하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별하별 사람 다 들어오는데 그 목회를 자기 혼자 하면 모르죠. 나 혼자 원맨쇼 하듯이 하는 건 뭐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많은 차원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는 회중들과 관계없이 목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 40명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40명의 요구가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관과 라이프 스타일과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방식을 다 끌어당겨서 다 깨뜨리고 굴복시켜서 성경에만 굴복시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을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40명이면 40번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목회가 쉬워 보이죠?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 없어서 님자도 안 붙여요.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서 자기는 교회에 안정하고 그냥 인터넷에 설교 듣는다. 그럼 자기가 목회하면 목사다운 목사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평가에 쉽죠. 비판에 쉽죠. 한국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요. 다 잘났잖아요. 근데 진짜 해보지도 않고서 쉽게 얘기하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 죽어나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르게 목회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배 움켜쥐고 굶주리는 가운데에 자녀 교육도 힘들어서 한 달에 그 몇십만 원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면서 바르게 목회하였다고 애쓰는 그런 목사님들, 물론 여러분들 눈에 봤을 땐 눈에 안 차는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우리 노예도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설교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말도 좀 어눌하고 외모도 좀 초라하고, 근데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렇죠. 그 목사님들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 딱 들어오면 교인들이 몇 명 안 앉아있대. 한 서너 명밖에. 그럼 저 여기 민망해서 못 앉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또 두 번째 케이스 뭐예요?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케이스. 뭐 교인들하고 저하고는 좀 뭔가 그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타 등등. 여러분,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뭐죠? 우리는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에요. 뭐죠? 내가 교회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뭔가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갔었습니다. 교회답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제가 몸담고 있는 영역 안에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적어도 그 교회가 참교회 표지가 희미하게라도 살아있다면, 교회에 덕을 끼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런 역할.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재정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럽고 추한 데를 청소해주고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의 교회됨을 뭔가 한 명씩 한 명씩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태도를 견지했을 때 교회가 아름답지 않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존경스럽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화장실 청소를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이 교회는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기본이 안 됐어. 나 이 교회 못 다녔어. 그래야 되나요? 내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을 해야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죠. 내 품이 안 맞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이 자리로 인도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찾아보기를 원하시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익을 얻고 뭔가 대접을 받고 뭔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얻는 데 관심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이 안 커요. 신기하게도 안 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을 때에 저는 굉장히 좋은 교회만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가장 타락한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정말 쓰레기 같은,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쓰레기 같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조지 필드 같은 사람이 나왔고,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나왔고,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간신히 찾을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헌신할까,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유익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해야죠.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로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인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찾습니까? 당신이 가는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적절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럽니다. 떠돌이 교인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죠? 왜 교회를 옮겼을까?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말로는 다 똑같이 얘기하죠. 참된 교회가 없어서 왔어요. 진짜 그랬을까? 오히려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온 건 아닐까? 대부분의 목사님은 조마조마해서 봅니다. 그게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쉽게 교회를 옮긴 사람은 또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안타까운 문제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범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걸 발견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핍박받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의 포지션에 충실했어요. 존 코튼이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그 청교도가 얘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자기 아들을 목사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 목사라는 위치가 얼마나 의미 있는 위치인가를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어땠나요? 여러분, 사도들은 처음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교 자체가 기독교화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 교회 산에서 그러면 여기 언급되지 않지만 개혁자들은 과연 로마 가톨릭에서 분열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나 칼빈을 분열주의자로 매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칼빈이나 루터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열될 의지는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가톨릭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을 설득하려 애를 썼고 어찌하든지 참된 교회의 표지를 회복하게 만들려고요.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들, 그럼 그들도 로마 가톨릭 안에서 끊임없이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죠? 교회 안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교회를 뭔가 좀 더 거룩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려 하기보다는 교회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만을 끊임없이 그 부분 가지고 희생을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해가면서 틀려먹었다라 우리는 얘기하기 너무 좋아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교회는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죽어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련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 세대들, 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던 교회 생활에서 보게 되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전 세대들은 교회를 하나씩 지켜나가려고 애를 쓴 겁니다. 가정 핍박 다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과 헌신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몸을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남편이 잘해주고 그럴 때는 사랑해 그러다가 남편이 병들고 별로 도움 안 되니까 죽지도 않은 남편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더 잘난 더 괜찮은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아직 죽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려고 하는 애도 써보지 않고 우리는 그 교회들이 죽어나가도록 사단한테 다 방치시켜놔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잘생긴 남편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35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 키프리아누스라고 여러분 써 있는 거 보일 겁니다. 키프리아누스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인용 표시. 교회 안에 가라지나 부정한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 교회에서 물러나와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만큼 수고해야 한다. 질그릇, 이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를 깨뜨리는 일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것을 깨뜨리실 것이다. 아무도 성자께서 홀로 하실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쭉정이를 골라내고 결을 제거하며 인간의 판단으로 모든 가라지를 다 분리해 내고도 남는다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완고함과 불경건한 경솔함이야말로 교만한 것이요 사악한 자세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아니라 소위 초가집 안에 있는 이 벼룩들을 죽였다고 초가집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키프리아누스의 이 말에 정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나 부정한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그 교회를 사단에게 그냥 통째로 내버리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회장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주 잔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판단을 좀 잘못하셔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좀 무리하게 하셨습니다. 무리하게 하셔서 본당만 때려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좀 크게 건축하겠다고 본당 앞에 있었던 교육관이 있는데 장로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교육관까지 다 때려 부셨어요. 그 자리까지 예배당을 크게 짓겠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교육시킬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부지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그 예배당 짓는 건축 비용은 더 많이 들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상황을 가만히 잘 판단하면서 내가 이제 어디로 도피하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특히 돈 가진 사람들. 그 돈 가진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다가는 내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해야 되겠네.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분란과 다툼과 싸움, 소요가 일어나는 그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돈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다른 교회로 쑥쑥쑥 다 옮겨갑니다. 교회가 아수라장 났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요. 그 목사님은 더 이상 거기서 사역을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다른 목사님이 오고 그 목사님이 또 예배당 건축하는데 실패하니까 또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은 더 심각한 사람이 왔어요. 첫 번째 목사님은 제가 있을 때 있었던 그 목사님은 굉장히 괜찮은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다가 더 이상 못하고 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 왔는데 좀 사기성이 좀 짙은 사람이에요. 앞 다르고 뒤 다르고 거짓말도 잘하고 뭐 그러면서 교회를 더 아수라장 만들고 갈수록 태산이죠. 이 목사만 내쫓으면 교회가 편안할 거야 하면서 뭐 데모하고 똥바가지 들고 뭐 욕하고 주변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목사님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면 막 계란 투척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창피하죠. 창피하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웃기는 소리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건가요? 교회를 죽이는 건가요? 그게 거룩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나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권사님들 좀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저 목사는 나가야 돼. 이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야. 과연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것일까요? 결국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사단은 박수를 쳤을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교회를 사랑했다.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다녔던 교회, 추억이 가득했던 교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 목사 하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목사만의 문제였을까요? 물론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과연 목사님만의 문제였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좀 불리하면 후딱후딱 교회로 옮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이 결국 그런 걸 초래한 거 아닐까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하고 굉장히 절친한 권사님이었거든요. 제가 어머니처럼 제가 따르고 굉장히 제가 사랑했던 권사님인데 그분이 저보고 하신 얘기가 뭐냐, 기도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안 움직이시잖아.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실력 행사하는 거지. 그러시면 안 돼요. 넌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교회가 아수라장 나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인들은 더 이상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교회의 일원이 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되겠다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첫째로 이 부분은 여러분 그 밑에다가 다른 번역을 좀 쓰십시오. 의미 전달이 굉장히 안 되게 번역을 해서 이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교회의 외적인 교통에서 의도적으로 탈퇴하는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 교회의 외적인 교통에서 의도적으로 탈퇴하는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 첫 번째로 칼빈이 얘기하는 게 뭐죠? 참된 교회의 표지, 즉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제대로 가르쳐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른 성례가 시행된다는 걸 제가 오늘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의 수단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고백으로서의 성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냥 로마 가톨릭의 성례를 염두에 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세례가 뭐죠? 구원의 조건이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에서 성찬은 뭐죠?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둔 거예요. 바른 성례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성례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으로서 성례에 참여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서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의도적으로 탈퇴하는 것. 이걸 뭐라 하냐면 교회의 외적인 교통, 교회의 지체들과 외적인 교통에서 탈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여튼 아무 죄책감도 없이 일반화되어 있는 죄악이라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전혀 의식을 못하죠. 전혀 의식을. 이 두 번째 부분은 그냥 읽어도 됩니다. 몇 사람의 악행이나 많은 사람들이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들을 시행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게 말이 이상한데 정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렇게 좀 번역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무슨 얘기죠?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악행하는 사람 있고 불법하는 사람 있고 하다못해 뒤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든 평신도든 다른 사람들의 부정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그런가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신앙은 오히려 그 가운데 신앙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자꾸 타락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오늘날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웨인 그루뎀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당수의 교회들이 너무 리버럴하게 돼버렸거든요. 너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득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못 느껴요. 근데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관대하죠. 저 정도면 보편적으로 대부분 저렇게 설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설교되는 그 설교들이 사실은 상당수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한 설교예요.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런 교회는 어때요? 그런 교회의 경우에는 나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인들이 정작 그런 교회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변명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나와야 될 때에서는 안 나오고 나와서는 안 되는 교회에서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 담임 목사님 틀림없이 WCC 종교통합운동에 가담을 했고 거기에 교회에 엄청난 재정 수십억을 갖다가 쏟아놓고 WCC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도 그 교회에서 안 나와요. 참된 교회가 아니거든요. 웨인 그루덴 같은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단의 회예요. 그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나와요. 왜죠? 신앙이 가짜라서 그래요. 시작부터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른 신앙의 바른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는 교회에서는 몇 가지 자기하고 거슬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웃기는 소리죠. 네.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죠. 그죠? 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런 비양심적인 모습이라니까요. 20절 보시겠습니다. 죄사함과 교회. 여러분 가로 열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가로 열고 죄사함은 바른 말씀과 성례에 의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 죄사함은 바른 말씀과 성례에 의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이 도대체 뭡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뭐 그런 겁니까? 죄사함이 뭐예요? 우리는 죄사함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을 인정해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 인정하는데요. 머리로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인정을 해야 되죠? 몸으로, 삶으로. 어떤 일본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지한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12년 이상 살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한국인들은 지성으로 설득이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소위 지성으로 설득이 돼서도 하트로, 마음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또 그것을 다시 문제시하는 것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단편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외부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3, 4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3, 4년 동안 아주 규칙적으로 저를 힘들게 질문을 던졌던 게 있습니다. 제가 트레스티아스나 알파 같은 거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그걸 제가 입증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도 입증했고 설교하면서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럼 항상 나오는 표정이 뭐였냐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알파는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이 트레스티아스나 알파나 사촌 동생 관계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도 목사님 그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요 그 질문은 그 똑같은 질문을 3, 4년 동안 계속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지체들이 경악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설명해 주는 거 보면서 또 놀래요. 야 목사님 인내력도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머리로는 납득이 되는데 heart, 이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단 틀렸다는 걸 입증을 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입증해요. 잘못됐군요. 그래도 거기서도 배울 건 있지 않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근원이 잘못됐으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근원이 잘못됐잖아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근데 거기서도 은혜를 받던데요. 미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욕심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는 외국인들의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의 모습이에요. 한국인들은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감성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또 문제시하고 또 문제시하고 또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목사님, 그래도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논리적으로 입증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다시 한번 입증해 드릴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그분한테 하도 질리고 나서 제가 한 얘기, 하여간 우리나라 국어사에 그래도라는 단어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꼭 얘기하고 나면,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근데 그래도라는 단어만 없어도 제가 덜 스트레스 받을 텐데,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도 좋잖아요. 그래도 은혜가 되던데요. 도대체 은혜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감정적으로 자기는 공감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교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하다못해 철학적으로 설득이 끝났어도 그것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욕심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욕심이.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 옳으냐에 관심이 없어요. 항상 뭐에 관심이 있죠? 내 정서에 맞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한테 염두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 상대방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됐어. 난 그래도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도 나는 욕심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설득 안 돼요. 합리적인 거? 합리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요, 합리성이란 내 감정에 맞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내 욕심에 맞으면 합리적인 거예요. 더 이상 내 욕심에 맞으면 그것이 옳고 그르냐는 더 이상 안중이 없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죠. 큰일이에요. 항상 감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단이라든지 리버럴한 교회에서 주로 뭐 하죠? 사람들 감정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감정 가지고요. 기분 좋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그러면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CC를 주도하는 교회에서는요, 어떤 쇼를 하는지 아십니까? 교인들한테 감정을 만져주는 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교회 교인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성도님 교회 다니는 담임 목사님 WCC에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해서 종교통합에 좀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 함부로 이렇게 욕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세요? 여기부터 나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자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진리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교인들이 내 편처럼 행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한다면 화가 있을진저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하였느니라. 똑같죠. 제가 입증해봐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과연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3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주부터 한번 봅시다. 사람들을 구원하여 완전으로 향하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귀찮아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며 나아가서는 안 되며 더구나 포기해서는 더욱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 땅의 경주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의 완전함을 자신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 생각에 심어 놓은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언급한 다음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럼 한 줄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우측 부분.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 먼저이고 이 부분에다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은 참된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다 그 얘기예요. 참된 신앙의 기준을 하늘의 예루살렘의 땅에 세우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기준에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일단 사람들을 비유 맞춰서 세워놓고 예배당에 채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리를 가르치겠대요. 틀렸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라 기준부터 제시하면서 그 기준에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죠.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안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은 거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 기준으로 교회에 들어왔나요?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있나요? 몇이나 되죠? 거의 없죠. 우리는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것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데 이게 뭐야? 교회에 일단 들어왔더니 십자가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 뭐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된다. 에휴, 그냥 버티자. 일단 들어왔으니까 천국엔 가야 되니까. 틀렸어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요. 애시당초부터 그 교리에 굴복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씻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죄악을 씻으신다. 뭘까요? 그 다음에 잘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얘기가 오해하지 말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죄삼이 없이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 오직 성도들의 교제, 밑에다가 교통이라고 쓰십시오. 오직 성도들의 교통 속에서 그의 긍휼하심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표현은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의 가르침에 굴복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십자가가 뭐라 그랬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 가르침에 항복을 해야만 저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제 가르침하고 충돌을 한다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과 관계 별 문제 없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따르지도 않는데도 나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별로 문제가 없다? 그거는 우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항상 했던 싸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딱 가면 애들 비유 안 맞춥니다. 뭐 유치부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뭐 청년부 어느 부서를 맡든지 딱 가면 애들이 깨지든지 제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애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이거예요. 너네들이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굴복하면 친해질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너희들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 너희들 떨어져 나가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2, 3개월은요 아주 박 터지게 싸웁니다. 청년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대가리 좀 컸다고 말 안 들어서
한 8개월, 9개월을 싸워요. 아씨, 막 그러고, 아씨, 이 자식이. 막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으로 깨뜨리고 나서 걔네들이 딱 굴복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성도의 교통하심 정도가 아니에요. 친형제 이상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떠났더니요. 아쉬워요가 아니에요. 초상집이 돼버려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애들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요. 왠지 아세요? 하나의 신앙 고백 하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엔 저하고 전투적으로 싸우던 관계였어요. 교제는요, 그냥 서로가 상대방의 불편함 안 건드리면서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서로가 너한테 이거 이상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이상 건드리지 마. 그래서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게 세상이지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들어오면 박살 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건 박살 나야 돼요.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만큼 지체들과 관계가 안 좋게 하셨어요. 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든 어쨌든 떠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자신부터 점검하세요. 상대방에게서 문제 찾지 말고.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그럼 거의 정답이 나와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단어 정리를 좀 해줘야 되다 보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뭐로 여러분 정의를 해야 되냐면 회개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죄사함. 이걸 다시 표현합니다. 회개 없이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말로 또 다시 정의를 내릴게요. 이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속내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바른 신앙 안으로 부르심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고집 꺾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회개지. 내가 이제는 뭐 간음하던 거 안 했어요. 이제는 내가 거짓말, 이거는 그냥 윤리도덕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른 신앙 안으로 안 들어온다면 저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신앙 고백 염두 없이 여러분들 회개했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인지 아닌지 뭐로 알 수 있어요?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없죠. 철학을 가르쳐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말투주의로 배웠는데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아서가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란 뭐냐면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 안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다 꺾고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만 그걸 회개로 규정하는 거예요. 21절. 교회 지체들에게 임하는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밑줄 치고 이렇게 쓰십시오. 바른 신앙 고백 안으로 부르심. 바른 신앙 고백 안으로 부르심. 가로 열고 회심시키심. 이렇게 해요. 죄사함의 은혜란 그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신앙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여러분 회심한 거 아니에요. 나 회심한 것 같은데 나는 성경 말씀을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데 회심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회심하면요, 여러분들 회심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회심하면요 그렇게 안 돼요. 회심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굴복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회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영적인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요, 내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거듭난 본성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요. 그게 회심한 자에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시간 없어 22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열쇠. 이 열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2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열쇠란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죠?
마태복음 18장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갈라져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천국의 열쇠 누구한테 줬다고 얘기해요? 네, 교황에게. 베드로가 처음에 받고 베드로가 죽기 전에 너 받아. 그 다음에 너 받아 해서 교황이 지금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열쇠. 근데 지금 그래서 나온 것이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다른 말로 감독제라고 얘기해요. 감독제, 정치제도.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건 너희를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누구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신앙 고백. 그래서 자 보십시오. 가톨릭은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제들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누가 천국을 보냈다 안 보냈다요?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라고 안 하면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요. 그러면 이제 장로교와 침례교회가 이제 또 차이가 있어요. 장로교는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 직분자. 그걸 직원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직분자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무슨 얘기죠? 이거는 권징과 관련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규정을 어떻게 하냐. 교회가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라고 하는 것은 칠의회의 개념을 가지고 칠의회가 단순히 그냥 칠의회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교가 제대로 장로교가 되려면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교리적으로 얼마나 탁월해야 되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멀쩡한 사람을 그냥 막 칠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해벌을 누가 하죠? 교황이에요. 교황이 마틴 루터 너 지옥이라고 했는데 요즘 마음 바뀌었어. 너 다시 해벌 시켜줄게. 그러면 마틴 루터 지옥에 막 점프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웃기는 코미디죠. 근데 장로교에서는 안 그렇죠. 장로교에서는 소위 컨시스토리, 이 당회가 이 부분이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를 규정을 해요. 그러면 침례교는 어떻게 하냐? 침례교는 직원과 회중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직원과 회중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 코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의 열쇠는 평신도에게, 권위의 열쇠는 장로들에게 있음이라고 해요. 이 회중교회에서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인가? 모든 교회 교인들과 그 담임 목사가 저 신앙을 가짜라고 규정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교통이 안 일어나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의 신앙으로서 서로가 신앙적 교통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노니 어딘지 어디 있었죠? 그러면서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맺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얘기했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하나됨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근데 그 교회의 하나됨이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떨어져 나가면 너는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장로교와 침례교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천국의 열쇠의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 또는 회중이 개인적으로 지옥이다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죄사함도 규정을 해요.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뭐로 알죠? 신앙 고백 안으로 들어왔느냐 신앙 고백 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를 근거로 하여 죄사함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떤가요?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구멍가게 같은 교회 아닙니까? 아무런 체계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사람들 예배당만 끌어안치면 다 천국 보내는 그런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교회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도가 교통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